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믿고 오늘 빌레몬서 1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8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빌레몬서 1장 8절로 12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네게 마땅한 일을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강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나온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네게 강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네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네게 유익하므로 네게 그를 돌려 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아멘. 자, 저는 빌레몬서 1장 8절로 12절 말씀을 이렇게 본문으로 해서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무익했으나 유익한 존재. 유익한 존재. 자, 그래서 빌레몬서 1장 8절로 12절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무익했으나 유익한 존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솔직하니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무익한 자였습니다.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서는 무익한 존재였을 뿐만이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사실 무익한 존재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알기 전에 말이죠,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고 뭐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그게 진정으로 그런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볼 때 그렇지 않은 것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대의를 하고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서도 무익한 존재고 사람 앞에서도 무익한 존재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여러분 회사나 또 이 사회생활 해본 사람은 잘 알 거예요. 어느 회사나 조직에 들어가고 단체에 들어가게 되면 그 조직이나 단체의 가장 위에 있는 어떤 사장이면 사장이고 지도자면 지도자고 이러한 사람들의 뜻을 알고 그 뜻을 행할 때 그 사람 유익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뭐 회사에 가서 취직을 해서 일한다고 합시다. 그럼 회사를 만들 사장이 있을 거예요. 사장이 원하는 것이 있어요. 원하는 기술이 있고 원하는 그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 뜻을 알고 그 뜻을 행할 때 그 사람은 그 회사에 어떤 자? 무익한 자가 아니고 유익한 자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느 회사나 가족이나 단체에 들어가면 그 조직의 가장 위에 있는 지도자, 인도자의 뜻을 알고 그 뜻을 행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은 그 조직에 대해서 유익한 자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데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 때 그제서야 비로소 사람은 하나님 앞에 유익한 존재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유익한 존재가 된다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서 뿐만이 아니라 사람에게도 유익한 존재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말이죠,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 선생께서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에서 첫 번째 감옥에 투옥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1차로 투옥될 때는 비교적 자유로웠다고 해요. 밖으로 나갈 수는 없지만 이게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을 대화하고 만나주고 그렇게 자유는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1차 이렇게 이제 감옥 아닌 감옥에 이제 투옥돼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이제 듣기도 하고 그래서 구원받는 일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오네시모라고 하는 젊은이가 왔는데 이 사람이 말이죠, 사도 바울에 의해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아주 사도 바울에 필요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일을 돕는 그야말로 하나님한테도 유익하고 사도 바울에게도 유익했던 인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오네시모의 과거를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니까 오네시모가 말이죠, 그 주인에게서 도망 나온 노예였다는 사실이 알려진 거예요. 그래서 그 이 오네시모의 원주인이 누군가 봤더니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원주인은 빌레몬이었는데 그 빌레몬 주인 밑에 있다가 도망 나왔습니다. 도망 나온 노예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도 바울이 말이야 그 얘기를 듣면서가 무릎을 딱 치는 거예요. 빌레몬은 내가 오늘날 터키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나를 통해서 전도 받아서 예수 믿고 나의 동력자가 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는 말이죠, 노예가 주인을 피해서 도망 나갔을 때는 잡히면 사형입니다. 사형. 그러니까 오네시모는요 사실상 빌레몬 주인에게 도망 나온 사람으로서 그는 이 주인을 만나면 사형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인이 빌레몬이라는 얘기를 듣고, 빌레몬은 사도 바울의 동력자가 된 사람이거든요. 오늘날 터키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이었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부른 거예요. 야, 내가 과거에 어떤 친구가 이제 예수 믿고 나에게 유익한 자가 됐는데, 그 빌레몬 너 주인은 빌레몬은 내가 잘 알고 있는 내 믿음의 제자고 나의 동력자다.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에게 다시 보낼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돌아가라. 그렇게 하면서 편지를 하나 적어준 거예요. 그 편지가 바로 오늘 봉독한 빌레몬서예요. 그 빌레몬서를 통해서 편지를 싹 써주면서 이 오네시모에게 그 편지를 들려서 빌레몬에게 보내는 겁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은, 야 빌레몬, 나의 믿음의 형제 들어라 이거야. 너에게서 밑에 있던 이렇게 노예가 도망 나와서 이렇게 로마에서 나를 만나서 나의 이제 믿음의 형제가 되었고 동력자가 됐는데,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 친구가 과거에 내게 유익했었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믿음 안에서 내게도 유익하고 너에게도 유익할 거니까 이제는 믿음의 형제로 받아들이고 옛날 일을 용서하라. 믿음의 형제로 받아들이는 얘기예요. 이렇게 편지를 보낸 게 우리 빌레몬서의 이 대표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빌레몬서 여기 1장 16절로 18절에 보니까,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단 내게라.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력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이렇게 빌레몬서를 적어가지고 오네시모를 통해서 빌레몬에게 보낸 겁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받아본 빌레몬 후대 사람들이 이제 기록을 하기를 그 오네시모를 용서를 했다는 거예요. 오네시모를 용서를 해서 오네시모가 다시 사도 바울에게 와서 정말 이 사도 바울에게 아주 유익한 인물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오네시모가 옛날에 하나님 알기 전에는 여러분요 그 주인에게서 도망 나온 사형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무익한 존재였지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사도 바울을 도왔던 사도 바울에게도 유익한 사람이고, 믿음 안에서 그 주인이 빌레몬에게도 유익한 존재가 되었으니 용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편지를 받고 빌레몬 말에 그 즉시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사도 바울에게 다시 돌려보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의 적으로서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무익한 자, 아무런 소용이 없는 자였어요. 하는 것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욕보이는 거고 하는 것마다 죄악밖에 없었던 하나님 앞에서도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서도 무익한 존재였고 사람 앞에서도 무익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여기 오네시모가 예수 믿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사도 바울에게도 유익하고 주인에게도 유익하고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복음을 전해드렸으니 얼마나 유익한 존재가 되었겠습니까? 여러분도 과거에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서 과거에는 무익했을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유익한 존재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과거에는 무익했으나 예수 믿고 말이죠 하나님께 돌아와서 유익하게 쓰임받은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세리장 삭개오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그야말로 이 세무관원이었어요. 거기다가 이제 평범한 세무관원이 아니라 세리장이라고 한 거 보면 나중에 이렇게 이제 보면 지위가 조금 있었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우리 일제시대 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 당시에 세무서들이 말이죠
동족들에게 말이죠, 세금 많이 걷고 일본 사람들에게 얼마 주고 나머지 인마에 포켓했던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오늘날이야 뭐 그렇겠습니까? 여러분요, 2000년 예수님 당시에는요 로마의 지배를 받았던 이스라엘 그 형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 이 일이 말이죠 세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국민들에게 말이죠 이 혈세를 세금을 많이 걷고 그리고 로마에게 적당히 주고 나머지 인마에 포켓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 동족들에게 얼마나 미움을 받았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 이 삭개오라는 사람은 자기 민족 앞에 자기 이웃 앞에 철저하게 무익하고 미움의 대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가 잡은 이 삭개오가 자기 마을에 찾아온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바뀌어집니다. 그 기가 작고 말이죠 보잘것 없어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밑으로 지나가는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이 삭개오를 보자마자 그 마음을 아시고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라고 하시면서 삭개오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삭개오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자 이 삭개오가 변화를 받습니다. 여기 누가복음 19장 8절에 보니까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보십시오. 삭개오는 예수님 알기 전에 하나님 앞에 오기 전에는요 철저하게 자기 민족 앞에 무익한 존재였어요. 미움의 대상이었어요. 이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오니까 자기 소유의 절반을 자기 민족에게 나눠주는 그야말로 실제적으로도 유익한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삭개오가 변화받고 말이죠. 자기 동족을 위해서 자기 소유의 반을 그렇게 내줌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예수님도 영광받고 하나님께도 영광받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되는 이 상황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 민족 앞에도 유익한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나옵니다. 남편을 5번이나 갈아치고 6번째 남편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늘 드리는 얘기지만 뭐 부정적으로 생각할 건 없어요. 이 여자도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겠죠. 여자는 남자도 마찬가지지만 피자 잘 만나야 돼요. 여자도 좋은 남편 만나려고 이 사람도 얼마나 애를 썼겠어요. 돈 있는 사람, 멋있는 사람, 학자, 박사, 뭐 탤런트 같은 사람, 정치가 나름대로 말이죠. 자기 결혼 생활을 멋있게 하려고 좋은 남자를 만나려고 애를 썼는데 그게 안 된 거예요. 하나 떠나고 둘 떠나고 셋째 5번째 남편하고 떠나고 6번째 남편하고 사는데 여러분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 여자하고 살았던 남자는 얼마나 불행했겠어요. 많이 그랬지요. 남자 여자가 사랑해서 만나서 그렇게 말을 하루 이틀 살다가 이렇게 헤어지는 건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경험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건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이 여자는요 5번째 남편을 버리고 6번째 남편하고 사는데 이 여자도 고통스러웠겠지만 이 여자로 말미암아 고통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말로 다 할 수 없을 거예요. 여러분 이 여자는요 철저하게 자기 이웃들에게 무익한 사람이었어요. 남의 감정을 해치고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한 철저하게 사람들에게 무익한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바뀝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오히려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영적으로 유익한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로 30절에 보니까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8절이니까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물동이는요 물을 끌어내는 데 쓰는 기구 아니겠어요? 물동이를 버려뒀다는 거예요. 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육신적인 물 아무리 먹어봐도 유익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진정한 삶의 의미를 얻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의 물 아무리 먹어봐도 소용이 없다는 거. 그러니까 발로 쳐버려서 내버렸다는 거예요. 왜? 영적인 셈 우리의 가슴속 깊은 곳에 있는 영적인 그런 이 어떤 그 문제를 해결하실 영적인 셈에 그런 데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육신적인 물을 담는 물동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는 데서 버려두고 우리가 그렇게 찾으려고 했던 구세주에 있는 그리스도 바로 이 사람이 아니냐.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왔다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옛날에는 철저하게 무익했던 사람이에요. 예수 만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생명을 나눠주는 영적으로 말이죠, 유익한 그런 인물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 나라에 아주 부익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죽이기도 하고 감옥에다 집어넣었던, 정말 하나님 뜻에과는 전혀 관계가 없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무익했던 그런 인물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양반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하나님 나라의 유익한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1장 20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다.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이 얘기는 뭐냐면요, 죽는 것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유익하다면 그 길을 따르겠다는 거예요. 사는 것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유익하다면 그 길을 따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유익한 인물이 되겠다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무익한 사람이었어요. 사람을 잡아다가 죽이는 무익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를 만나고 나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사람에게 유익한 그런 사람이 되겠다고, 여기 빌립보서에서 방금 읽은 이 빌립보서에서 우리에게 말이죠,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든지 그거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부터라도 예수님 믿어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서 유익한 존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요, 오늘날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지금 전쟁이 있습니다. 여러분요, 전쟁터에 가보지 않은 여인들이라고 하도 전쟁이 뭔지는 다 알아요. 여러분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이 일어나는데 자기 조국에서 전쟁이 일어났다고 군인들 몸만 보냅니까? 사람만 보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무기 보내죠. 완벽하게 무장을 해서 보내죠. 자, 무기만 줄 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따라가는 게 뭐죠? 보급품이 따라갑니다. 보급품이 따라가죠. 전쟁을 하려면 사람만 보내는 게 아닙니다. 무기 다 보내주고 뒤이어서 먹을 거 입을 거, 예? 잠잘 거 다 보급품 뒤따라가서 전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돼서 하나님 앞에 유익한 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산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악한 영과 싸움, 전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마귀하고의 전쟁이에요. 전쟁. 이들에게 절대로 하나님은요, 우리 한 사람만 보내지 않습니다. 무기 주고 먹을 거 입을 거 다 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에베소서 6장 11절로 12절에 보니까 마귀의 간계를 등이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께 유익한 존재, 사람에게 유익한 존재가 된다는 것은 영적인 싸움이에요. 보이지 않는 악한 영하고의 싸움이에요. 이 싸움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전신갑주라고 무기 다 주셨어요. 누가복음 10장 19절.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취할 권세를 주었다는 거예요. 마귀를 멸하시는 권세 주시죠. 말씀 주시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고 하시죠. 성령께서 함께해 주셔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고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날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세요.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십니다. 이런 영적인 무기를 주세요. 자, 이렇게 무기만 주셨을 뿐만 아니라 보급품도 뒤따라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먹을 것 마시고 입을 것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도와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든지 다 지나간 일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예수님 믿어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열심히 말씀을 쫓아 사시기 바랍니다. 열심으로 또한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무기를 주시고 범사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십니다. 이러한 삶을 살 때 우리는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서 더 이상 무익한 자가 아니라 유익한 자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놀라운 인생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빌레몬서 1장 8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무익했으나 유익한 존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말씀이 이 자리에 있던 모든 분들에게 그대로 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